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기적,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목회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천지창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은 궁창이 있으라고 명하시니 궁창이 창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다 무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보니까 내가 사람 창조를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도 두 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지?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하나님도 괜히 만들었구나. 하나님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아니한다는 표현이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 닮는 신앙의 인격자가 수없이 일어난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보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병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이걸 우리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병든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 닮아간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바다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디도서 3장 1절 2절 보십시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너는 예수 믿는 너는 바로 로마 대제국 시대에 로마 대제국의 신이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하는 로마 대제국에 예수가 구주라고 하니까 무자비할 정도로 예수 믿은 사람을 잡아 죽였거든요.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튀어나와서 기독교인을 잡아먹게 하며 로마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 관객석에서 야 예수가 계시면 나와서 저들을 구원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자밥에 되어가는 저 기독교인을 구원해봐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 그린 그때 그렇게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기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너희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로마 지방정부 로마 대제국의 황제라든지 이런 분들 미워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오늘 3장 1절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항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추구한 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함,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타락한 정부를 그래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지, 타락한 정부를 향하여 막 데모를 하고 정부를 뒤엎어버려야 할지,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 그러나 로마서라든지 디모데서라든지 디도서에 보면은 너희 권세 잡은 자와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로마 대제국의 신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로마 대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긴 거예요. 뭐가? 데모가 이긴 것이 아니고 쿠데타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리지 않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품이 변화되고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걸 예비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예비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아무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다투지 말고, 아무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로마 대제국의 시민들에게 나타내게 너희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말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3장 3절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였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으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삶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에 빠져서 육성과 악성과 죄성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았지 않느냐. 또한 행락의 종노릇, 그 행락의 배운의 마귀죠. 마귀로 인하여 종노릇, 도박의 종노릇, 술의 종노릇, 싸움의 종노릇, 얼마나 지금 예수 밖에 있는 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변화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도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또 행동하는 것이나 삶에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불신자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는 안 됐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고, 올해보다 내년 더 변화되고, 올해보다 10년 후에 더 변화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계속 변화되어 새 사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108번대를 100만 번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3강 5륜을 외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10개 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확신과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적으로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 망할 사람이었다, 너 죽을 사람이었다, 너 지옥 갈 사람이었다, 너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너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본질이 달라진 사람이야. 너는 예수께 첫부침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과거처럼 살면 되겠느냐. 계속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달라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만 변화돼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에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살도록 성결의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채찍질해 하시고 보이는 목사가 또 이끌어 가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천지창조보다 어렵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누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거든요. 사랑 예수님 닮아가고 희락 예수님 닮아가고 화평 예수님 닮아가고 오래 참음의 예수 닮아가고 자비하신 예수 닮아가고 할렐루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100시간 했는데도 예수 안 닮아가면 가짜예요. 예수님 닮아간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6절 보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계속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페루나에게는 n분의 1로 상속 안 줘도 된다. 평생 아버지 어머님께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사고치고 부모님한테 막말하고 육두문자 쓴 그놈 자식에게 앞으로 상속 안 줘도 된다. 여러분 이번에 유류분 처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결 내려버렸죠. 이제는 자식인데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부모님께 악을 끼친 사람은 상속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페루나에게는 안 줘도 되는, 페루나 기준을 아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 어디까지 페루나인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이제는 민법에서 이제 그걸 이제 정해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십시오. 악하고 완악한 기독교인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겠어요? 7절 보십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닮아간 것이 0.1%도 없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을 더 악랄하게 행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 더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더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 모두 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물기를 다 닦아줬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 너희 중에 높아지고 오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시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섬김의 본을 잘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신 곳마다 칭찬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도 소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음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아들 둔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를 만날 때마다 계속 소망을 주십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소망을 주시고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저절로 안 됩니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어머니도 희생하고 부모님도 희생하고 자녀도 희생하고 가정 공동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희생이 없으니까 아우성을 치고 희생이 없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불성설이에요. 자기는 희생 안 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요. 그럼 누가 희생을 해요? 뭐 가정 가사도우미 불러서 집안은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 불러서 가정을 청소해 주고 밥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는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희생을 안 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어디가 내 마음에 쏙 맞는 교회가 없나 그런 교회를 찾아서 탐방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친히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 습관을 폐기처분하시고 예수님 믿기 전에 습관과 생각과 삶의 추구를 폐기처분해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스타일 그런 가치관을 속히 이식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 폐기처분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땅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2천만 명 이상 우리 한국에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고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구나. 변화된 집단이 이곳에 모여있구나.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마치 가로서마를 누룩 한 덩어리가 변화시켜 버리듯이 변화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변화된 가정, 변화된 가정들이 모이면 변화된 사회를 이루고 변화된 사회가 있으면 변화된 국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당진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그 교인들은 당진의 15% 출산율을 자랑 당진의 아이가 100명이라면 그 교인이 당진의 아이 15명을 그 교회 한 교회가 감당하는 그 교회는 4명 나고 5명 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저출산 0.67명인데 한 도시에 15% 아이를 그 교회가 지금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목회 철학을 가만히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희생 없이 자녀 못 남습니다. 낳아서도 버려버립니다. 희생이 있어야 자녀도 키워내고 희생이 있어야 가정도 멋지게 만들어내고 희생이 있어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 사는데 어떤 교회는 4명, 5명, 6명 난 것이 기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지음한 그 생육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시대가 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2천만 명 기독교 확장을 놓고 기도한대요. 자연 번식을 통해서도 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신자가 자식을 안 낳는다고 가정합시다. 결혼했는데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지금 반려동물 키우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평가는 그들이 할 것이고. 근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이 낳을 것까지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기독교인, 경건한 부부들이 4명, 5명, 6명, 10명 낳았다고 갑시다.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걔는 5년, 6년이면 죽어요. 걔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30년 후에 기독교 경건한 부부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이 이 사회에 30살이 되면 구성 요소가 사회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회 구성 요소, 가문의 구성요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년 후에 기독교인 가정들이 지금은 힘들어도 어떤 가정에서 10명 낳고 어느 목사님 14명 낳았다고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식한 것 같아도 다음에 25살, 30살 그 아이들이 40살 되면요, 전도 안 해도 한국 사회는요, 경건한 부부를 통하여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교육을 받은 그들로 사회가 확 바꿔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주셔서 건물 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취업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온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서 성품이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닮아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 한국 땅에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들어온 이들마다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대세 앞에 한 사람도 아버지여 옛 습관을 갖고 방황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받을 만한 영적인 성숙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부어주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백성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가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